3월 27일 교회의 고백자이자 의사인 존 다마신. 충실한 사람들은 사순절의 첫 번째 일요일에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가장 큰 엄숙한 것 중 하나인 정통을 지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새로운 로마, 그것은 화신의 교리의 이단의 주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전 로마의 결함의 결함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말씀의 간량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단합, 그리고 그분의 두 본성의 고결성을 연속적으로 거부했다. 이 단왕제와 축복사들이 부인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의 척도가 채워지기 전에 선포하는 오류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하늘에 둘러싸인 그리스도는 경시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형상은 지상에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은 이화적인 표현에서도 왕을 만질 힘이 없었지만 분열은 마침내 그의 비카르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었고 이 마지막 부정은 초승달이 봉인할 날이었던 무덤의 문으로 돌을 굴렸다. 이단은 아이코노클라스트나 이미지 브레이커의 이단은 하나님의 아들의 화신과 관련하여 동양 오류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냅니다. 마침표 거룩한 이미지의 회복을 기념하는 잔치가 정통 축제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았다. 그것은 비잔틴 교리에 맞은 마지막 타격을 축하하고 니키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교회의 평의회에 의해 전달된 모든 것을 회상한다. 이 잔치에는 이전에 드러난 진리의 적들에 맞서 공식화된 모든 해부학이 성 소피아 교회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십자가와 거룩한 이미지는 승리로 승용하고 황제는 그의 보좌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이 잔치에 특별한 엄숙함이 주어졌다. 말씀의 거미적인 사탄은 아이코노폴스트의 교리를 마지막 자료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더 많은 순교 또는 더 많은 파괴를 일으키는 이단은 없습니다. 네로와 디오클레티안은 이사리안 레오, 콘스탄틴 코프레니무스, 아르메니아 레오, 마이클 스템머와 그의 아들 테오필루스 등 세례 받은 채사르들에게 환생하는 듯했다. 이전 시대의 우상을 방어하기 위해 출판된 박해의 칙령은 교회를 더럽히기 위해 말한 우상 숭배의 파괴를 위해 갱신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 게르만로스는 이단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지를 숭배하지 않고 그들이 대표하는 성도들의 인격에 기인하는 상대적 명예를 준다는 이사우리아의 신학자를 상기시켰다. 제국 교황청은 족장을 추방하여 대답했다. 황제가 자신의 뜻을 이행하라고 말했던 군인들은 교회와 개인 주택의 약탈에 자신을 포기했다. 사방에서 숭배 동상은 구축함의 망치 아래에 빠진다. 벽화는 분필, 조끼, 신성한 그릇으로 덮여 있었고 자수 또는 에나멜의 이미지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헌신을 키워준 예술의 걸작은 공개적으로 불타버렸고 그리스도, 성모 또는 성도들을 감히 대표하려 했던 작가는 그러한 멸망의 광경에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던 충실한 자들과 함께 불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목자들은 폭풍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유감스러운 타협을 낳았고 공포의 통치는 곧 버려진 무리보다 최고였다. 그러나 승려와 헌납된 처녀 모두 성바질의 고귀한 가족은 폭군을 견딜 수 있도록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망명, 토, 굶주림, 질식, 익사와 칼에 의한 죽음을 통과했지만 고대 예술의 전통과 조상들의 신앙을 구했습니다. 전체 질서는 먼저 아청과 위협에 의해 유혹된 거룩한 승려이자 화가 라자루스에서 인격화된 것처럼 보이며 고문당하고 사슬에 넣었습니다. 그를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손은 뜨거운 접시로 불타버렸지만 그는 여전히 성도들의 사랑, 형제들과 하나님을 위해 예술을 계속 행사했으며 박해자를 능가했다. 이방체의 이단은 또한 이세리아가 성 베드로의 동상을 파괴하기 위해 로마로 들어오겠다고 위협했을 때 모든 이탈리아가 이 새로운 야만인의 침략을 폐지하고 바실리카의 보물을 지키고 바실리카의 보물을 수호하고 바스티카를 바산티움의 요록에서 철회하기 위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현세적 독립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다. 120년 세인트 그레고리 II 세인트 파샬릴의 위대한 교황의 통치를 구성. 동부교회의 역사에서 그것은 분쟁의 개방을 본 존 다마신으로 시작, 그리고 그의 불굴의 단단함이 최종 승리를 확보한 스투디테 시어도어로 끝납니다. 그리스 달력의 많은 성도들을 준 이 시기는 수세기 동안 라틴 전례에서 대표되지 않았다. 오늘의 축제는 1892년 교황 레오 서틴에 의해 추가되었다. 지금 존 다마신, 퀀덤 비지어, 성모의 그의 훌륭한 교리는 그를 위해 수상, 황금 스트림, 서양 사이클에서 동쪽의 교회와 세계의 같은 영광스러운 서비스로 렌더링하는 영웅투쟁을 기념.
이 거룩한 의사의 삶의 전례에 의해 주어진 계정은 우리가 더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있도록 완료됩니다. 그러나 8세기와 16세기의 교회가 지옥에 의한 공격으로 거룩한 이미지를 복수한 정의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니체아 제2평 787은 교회, 프레스코와 사진, 조끼와 신성한 그릇, 집벽과 공공거리, 이미지, 그림이나 모자이크, 우리의 예수 가장 순수한 여인, 우리의 가장 순수한 어머니, 우리의 가장 순수한 여인,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 우리의 가장 순수한 여인을 대표하는 다른 적합한 자료에 배치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천사와 성도들, 그들 앞에 향을 태우고 빛으로 둘러싸는 것은 똑같이 합법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가 자신의 신성이나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개신교에 대한 트렌트 위원회는 말한다. 또는 우리는 이 교도가 자신의 우상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지에 주어진 명예는 그리스도에게 프로토타입을 언급하며 그 모든 찬사를 통해 누구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초상화에서 존경하는 성도들에게 언급됩니다. 두 번째, 나이트 라이프. 고향에서 다마신의 이름을 받은 요한은 고귀한 출생이었고 수도사 코스마스 아래 콘스탄티노플에서 성스럽고 불경한 편지를 공부했다. 이수리안 황제가 거룩한 이미지의 숭배에 사악한 공격을 했을 때 요한은 교황 그레고리 3의 욕망에 따라 진지하게 말과 글으로의 숭배의 거룩함을 옹호했다. 이로 인해 그는 네오의 심장부에서 너무나 큰 증오심을 불러일으켰고 황제는 시위회와 목사로 봉사하던 다마스쿠스 칼리프에게 배반하는 편지를 통해 그를 비난했다. 마침표 요한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칼리프는 그의 소가 오른손을 잘라내라고 명령했다. 요한은 축복받은 처녀의 도움을 가장 진지하게 간청했고 손과 팔을 절단한 적이 없는 것처럼 재결합하여 종의 결백을 드러냈다. 이 기적은 존이 오랫동안 염두에 둔 디자인을 수행하도록 감동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칼리프가 그를 떠날 수 있는 허락을 얻었고 모든 물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그런 다음 그는 팔레스타인의 거룩한 장소로 순례를 했고 그때 교사 코스마스와 함께 예루살렘 근처의 성 사바스 수도원으로 철수하여 제사장으로 성임되었다. 종교 생활에서 그는 모든 순료, 특히 겸손과 순종의 미덕의 모범이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무실을 마치 자신의 것이 특이한 것처럼 찾고 가장 큰 보살핌으로 그들을 성취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보내져 직접 만든 바구니를 팔았을 때 그는 한때 가장 명예로운 사무실을 열었던 그 도시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조롱과 장난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순종에 너무 헌신했기 때문에 상사들의 고개를 끄덕일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명령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거나 어렵다. 이러한 미덕을 실천하는 동안 그는 거룩한 이미지의 명예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한때 이수리안 네오의 오만에 대해 자유롭게 비난하고 신앙에 관한 문제에 개입한 이 황제들의 오만을 자유롭게 꾸짖었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콘스탄틴 코프레니무스 황제에 대한 증오와 박해를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요한이 신앙을 보호하고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산문과 구절에서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는 놀랍습니다. 그는 니키아 제2평여에서 그에게 주어진 높은 칭찬에 합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웅변의 황금 스트림 때문에 크라서로어즈라는 이름이 했다. 마침표 그는 또한 아세팔리, 모노테라이트, 신도 선동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정통신앙을 수호한 것은 거룩한 이미지의 적들에게만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의 율법과 권능을 유지했다. 그는 사도의 왕자의 우위를 설득력 있는 말로 주장했고 종종 그를 교회의 기둥, 깨지지 않은 바위, 세상의 교사와 통치자라고 불렀다. 그의 글은 교리와 배움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특히 그가 단수 사랑과 헌신으로 존경하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찬양할 때 단순한 경건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가장 큰 찬양은 그가 신학의 완전한 과정을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스러운 교리에 온 몸을 아주 분명하게 다루었던 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일과 선행으로 가득 찬 이 거룩한 사람은 754년경에 그리스도의 평안한 지속에서 잠들었다. 교황 레오 서팀는 그를 교회의 의사로 선언하고 그의 사무실과 질량은 전 세계에 걸쳐 말하라고 명령했다. 오 거룩한 이미지의 용사, 교회가 당신의 요구로 우리를 위해 얻을 잔치를 수집, 우리는 미덕을 모방하고 우리가 이처럼 표현 볼 사람들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왕이 그분의 승리의 영예를 그분의 군대와 나누어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들이 기한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왕과 그분의 군대의 왕자이자 그분의 군인들 중 가장 용감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존경과 기도를 지시합니다. 다마스쿠스, 상상, 19-21 이미지는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책이며 심지어 많은 볼륨의 장기간 연구보다 웅변 그림을 응시해서 더 많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주석 바질에서 기독교 예술가의 작품은 종교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술에 대한 소란의 모든 시간에 지옥에 의해 제기된 반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악마에 대한 내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성도와 단합하고 울다 우리 뒤에 있는 사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성결하게 될 수 있는 부러움을 가지십시오. 너는 우리가 구원의 근원이었던 그 고통을 숙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겸손을 존경하며 그분의 기적에 표시된 권능을 인식하고 찬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성도들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부러워하며 그 광경이 우리가 그들의 용기와 신앙을 모방하도록 영감을 주지 않도록 이 영광을 생각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영혼과 몸 모두에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너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 질투 악마, 인류의 적, 다마스쿠스, 이마니버스, 3. 성스러운 과학이 그녀의 초기 의사 중 한 명으로 경례하는 우리의 안내자,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알만 모든 보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 다마스쿠스, 방언, 내가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유일한 주인,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유일한 주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내 소망이었다. 그들이 성서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마음과 마음의 모든 어둠을 해소한다면 그들은 진리의 문턱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지만 수녀실의 비밀로 전해질 것이다. 이비드. 축복받은 여인은 요한의 가르침과 성품에 대해 스스로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한 주인에게 나타나 흐르는 물, 풍요로움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될 맑은 감미로운 바다를 겪게 될 것이며 그 미덕은 지식과 순수함에 대한 열망을 새롭게 할 것이며 그 권능은 이단의 홍수를 유지하고 그들을 놀라운 단맛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늘의 민스트레스의 여왕은 사랑하는 요한이 예언적인 하프와 정신을 받아주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통을 체루빈과 경쟁하게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안. 히에로 솔리미트, 비타 제이. 다만이, 서티원, 교회인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노래하며 이비드와 너는 주요 주들 중 하나를 예술한다. 홍해와 사막을 통해 시간의 파쉬, 페스크와 같은 망명자의 잔치에서부터 지상의 모든 이미지가 하늘의 현실 앞에서 사라지는 영원한 잔치로 인도하며 모든 지식이 시연으로 흘러들어오며 이곳에서 모든 지식이 시연으로 흘러들어오며 이곳에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영감을 준 여왕을 영광으로 다스리십시오. 이 텍스트는 본 프로스퍼 게랑거 1841-1875A에 작성된 전래년에서